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월요일이죠. 네, 여러분은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 우리는 어떠한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승리하신 하루를 살았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 전서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저희가 읽게 되었는데요. 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와는 약간 이제 다른 것이 우리가 이제 헬라어 문체를 저희는 이제 볼 수 없지만 네, 이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조금 유려한 좀 학자적인 그런 문체로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네,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곧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서처럼 직접 자기가 쓴 책이기 때문에 내용도 짧고 비교적 네, 직접적인 그런 문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신자는 동일하게 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주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기준 위에 서라 라는 것을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이제 유언을 작성을 한 거죠. 네, 우리 그러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쓴 편지에 대한 권위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애칭이죠.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베드로의 일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정확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이 어디에서 나오고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현생에서의 저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결국에는 이 땅의 것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서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실제 삶의 그 삶의 지혜로,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절제, 그리고 우리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경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항상 형제우애,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결과적으로 항상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것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베드로는 흡족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발전하여서 실제 현장을 가진 자가 되어라. 열매 없는 자 되지 말아라. 네, 제가 어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락방 한 개만 하자. 다락방 혹은 성경학교 아니면 캠프. 현장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왜요?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뛰지 않고 다락방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고 그 죽은 믿음 때문에 내가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현장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뜬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멀리 보지 못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나의 죄가 사하였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신앙생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눈앞에 돌불이 있으면 바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이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너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가 잊지 말고 늘 누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언이라고 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깨닫고 이제는 실제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후에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나의 삶이 곧 끝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순교할 그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내가 전도해야 함을 내가 현장에 나가야 함을 내가 실제로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그 힘없는 제자들의 모습, 핍박당하고 고난받아서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편지가, 이 서신이 남아서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바라는 저 전도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이제 하얀 그 모습으로 변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그 확실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쓰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3부 예배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받은 말씀, 나에게 한 주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반드시 넉넉하게 성취되는 그 말씀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저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정말 전도자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의 말씀을 써먹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깨닫고 전도, 선교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와 곧이어 있을 우리 추수감사 찬양 경연대회 그리고 추수감사 캠프와 우리
풋살 대회와 게임 대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활동과 행사와 모든 일들이 생명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이유에 따라서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나의 현장에도 성취되는 성경학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를 넘어 현장을 넘어 이제는 땅끝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저 사도 베드로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저 반쪽짜리 삶, 눈먼 맹인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이유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저 현장에 죽어간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의 모든 캠프의 현장과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 영적 추수하는 캠프, 그리고 찬양 경연 대회와 풋살 대회, 게임 대회 등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 삶의 이유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교인이 이 말씀 붙잡고 이 이유 붙잡고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학교에서 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 중직자들이 나의 산업 현장, 나의 직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넘어서 저 땅끝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그곳을 향해 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저곳에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그 현장의 땅끝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참여하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성경 읽기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여러분 내일 또 우리 11시에 우리 유라익 성경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 구원하신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성경학교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